고난받았던 다윗은 누구보다도 믿음의 사람으로 섰고요. 또 다윗의 그릇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그 환난을 이겨낸 다윗의 믿음은 견고해졌습니다. 이제 그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를 가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막 이리저리 도망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때 지었던 시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았구나를 볼 수 있는 시들도 많거든요.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당할 때 왜 나만 이러냐가 아니라 나도 진짜구나. 다윗이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나도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은혜 속에 있구나를 깨닫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무엘상 20장 18절부터 23절까지를 오늘 보면서 오늘 하루 기도의 축복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22, 23절을 합독하고 사무엘상 20장 18절부터 23절을 보겠는데요. 22, 23절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자, 요나단과 다윗은요, 정말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7절 어제 봤던 말씀에서 봤고요. 이제 오늘 20장 18절부터 23절은 이 요나단조차 위험에 빠질 경우 연락을 취할 방법을 걱정하는 이 다윗의 그 우려에 대해서 지금 요나단이 직접적으로 답변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화살 신호를 통해서 연락을 취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은 조금 사실 좀 지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이 느껴집니다.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또 요나단은 얼마나 안타까웠겠는가. 이제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의 마음을 확실히 알게 하시고 또 사울 왕을 떠나 도망자 신세로 다윗을 만드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보시고 그 속에서 또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 역시도 곧 지나갈 것이고 피할 길들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굳은 마음들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 1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나누었던 그 이야기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월삭 때 사울의 의중을 알아서 너를 보내주든지 왕에게로 데리고 가든지 할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말을 아버지한테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가서 매년대를 드리러 갔다. 누가? 다윗이. 근데 사실 그 실상은 지금 그렇게 사울 왕 주위 그 먼 곳에 있지 않은 겁니다. 들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들에 사흘 동안 딱 숨어 있다가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벨 바위 곁에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일이 있었던 날은 뭐냐면 과거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한 때 다윗이 도피했던 그때를 가리킵니다. 이 사무엘상 19장 1절 2절이거든요. 따라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제시한 장소는 과거 사울의 위협을 피하여 요나단이 다윗에게 숨어 있어라 내가 물어보고 올게라고 했던 그 장소하고 같은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은밀한 곳과 동일한 장소를 지금 이제 뜻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19장 2절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은 다윗이 이미 요나단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과거의 추억의 장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에셀 바위라 그러잖아요. 이 에셀이라는 바위에도 의미가 있어요. 참 이게 떠나다라는 뜻을 가진 그 동사에서 파생돼서 떠남, 출발이라는 의미가 있는 바위예요. 마침 그 바위가 에셀 바위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불행한 소식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기 때문에 다윗이 요나단과 이별을 하고 한 10여 년 동안 기나긴 이 도망자의 길을 떠날 그 운명에 처했다는 것을 이 에셀이라는 바위에서도 조금 암시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절에서부터 21절을 지금 이제 볼 건데요. 자, 그래서 이제 뭘 할 거냐면, 관역을 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관역을 쏘는 것처럼 화살 3개를 내가 바위 곁에, 이 에셀 바위 곁에 쏠 거다. 쏠 건데, 그때 내가 아이를 보낼 건데, 그 아이를 보면서 화살을 찾아오라고 명령할 것이다. 내가 지금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와라 이건데 뭐냐면, 내 이쪽에 화살이 있다, 가져오라라고 하면, 다시 돌아와라 이거지. 그 말은 사울 왕이 너를 죽일 마음이 없다. 내가 살아계심을 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할 수 있는 것은 너는 평안히 무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울왕 우리 아버지의 심중을 알아보니까 괜찮더라 라고 하면 그 아이 보고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22절과 23절은 반대인데요. 만일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내가 확인하면 아이에게 내가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앞에 팍 쏴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때는 너는 뒤돌아보지 말고 네가 가야 될 길을 향해 가라. 그것은 여호와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다. 그러면서도요, 요나단은 왕의 자리에도 관심이 없고 또 오직 다윗과 맺은 이 언약에 관심이 있을 정도로요, 다윗을 사랑하고 아끼고 생명보다 더 사랑했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영원히 계심을 믿는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너도 그럴 거라고 나는 믿는다. 너와 나 사이에.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이게 우리가 조금 잘 보면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전달하는 과정에서도요, 조금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어떤 일을 선택하고 인도받는 그때도 또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건지 저건지 모를 그때에 조금만 합리적이고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그 상황에 맞는 일들을 나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서 이 둘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마음을 통하여 이거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주면 따라가기 쉽잖아요. 근데 이건지 저건지 또 저 사람의 마음이 이런지 저런지 구분할 수가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요나단처럼 확인하고 또 다윗과 같이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서 같이 이런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구원받을 자에게 뭘 원하십니까?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그 믿음,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그 뒤를 잇는 우리는요, 동일하게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 인물을 쭉 봐나가잖아요. 그들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삭을 바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인데, 그 이삭을 바치는 것도 아브라함이 대단했기 때문에 바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한테 약속하신 것들을 다 이루셨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저 하늘의 별, 저 땅에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 아이를 내놔라 그러는 거지. 제물로 바치라는 거지. 그럼 내가 이 아이를 죽여도 된다는 거야. 왜?
죽은 가운데서 하나님을 살리셔가지고 당신의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틀 속에 자꾸 있으니까 자꾸 그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 세상의 틀을 깨버려야 돼요. 바꿔야 되는 겁니다.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 속에서 비전과 꿈을 찾아간다면 우리는 걸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이것을 계획하고 나누면서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뭔가를 나누고 또 막고 또 준비하면서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벌 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은 믿고 고백합니다.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삶 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